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사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도비야, 산발락 같은 방해자들의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가정은 궁핍했고 삶의 터전은 피폐했습니다. 또 살 길이 막막했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일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내 마음이 만신창이인데 지금 내 사업은 다 망해가고 있고 가정은 무너져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지면 얼마나 선하게 여겨지고 또 찬송이 얼마나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적당히 어렵고 웬만큼 또 견딜 만큼 힘들면 주변의 위로와 격려 또 여러 가지 도전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이 들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이 내 입장이 내봤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었어. 마음속에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거죠. 구약시대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말씀을 펼쳐듣고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속에 반감만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욥의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던 것처럼 여기 시인의 삶도 피폐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막했던 것처럼 시인도 살 길이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을 바라보아도 그 마음속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그 시인의 경험이 상생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지침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시인이 모임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상처가 싸매지는 경험을 했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된 뒤에 아마도 시인 또한 상실한 마음 상태에서 모임에 이렇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저에게는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목적 없이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모임 중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또 야고보 사도는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힘써서 모이라. 그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모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지시고 거기에서 치유하시고 거기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빚쟁이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뵐 때마다 간혹 얼굴을 뵈면 늘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짙은 어둠이. 속상한 마음에 하루는 밤길을 걷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자기 집 곁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찬양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무심코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다시 해보자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그 뒤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 드리웠던 어둠은 하나도 그 뒤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두 발 벌려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부자도 있었고 또 저 멀리 한기퉁이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작은 소리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눈물 흘리는 세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죠. 매국노, 나쁜 놈, 동포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 사람들은 온갖 나쁜 수식어는 다 붙여서 세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사는 이 세리의 마음, 또 마음속의 상처,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모임을 통해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요,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극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을 더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곳은요, 광장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모일 때 상한 마음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기들끼리 아방궁에 모여서 뭔가 의논한다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논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거기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나라도 빨리 안정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경험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여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 꺼려할 때가 많죠. 사람들 모이는 곳에 또 주변 이렇게 환경,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둘러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수록 자꾸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방 안에만 웅크리고 나 혼자 그러고 있으면요 그 상처가 회복되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밖으로 쫙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한번 좀 두루 살펴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요 보통 1시 반, 2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 베란다 뒤쪽이지만요 거기서 이렇게 저 뒤에 산 쪽을 이렇게 쭉 바라봐요. 어두컴컴하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루엣이 다 보여요. 산에 그림자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하늘을 조금만 더 상방향으로 이렇게 딱 눈을 갖다 치켜뜨면요 맑은 날은 그 달빛도 보이고 별빛도 다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제 안에 막 충만해지는 거 막 느낀단 말이죠. 사무실 안에 답답하게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막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나라의 전국이 어수선하다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방 안에만 그냥 틀어박혀 있지 마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집 밖에 나와가지고 주변을 다 둘러보십시오.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진다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이름 지어가지고 다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늘을 조금만 우러러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궁하신 지혜가 내 안에 그냥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란 말씀이죠.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누가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그렇게 다 살아가는 그런 어떤 동식물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서 그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그렇게 무섭고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뭐가 앞으로 살 길이 뭐 그렇게 막막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던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 말씀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라도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가장 큰 힘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달리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달리게 하는 거랍니다. 말씀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어붙은 모든 것들을 다 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 삼으시고 이스라엘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함께 답답한 환경이지만, 막막한 환경이지만, 보이지 않는 앞길이지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것을 드려서도 찬양 드림이 마땅한 제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체험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